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제와 같이, 제목과 같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반드시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마음을 갖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밤에, 그것도 내일 주일인데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네, 이번에 주제가 이제 잔치에 참여하자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오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믿는 자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지상 명령인 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계속 말씀 전해주시고 있는데 이것이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고 또 지상 명령을 따라서 전도하는 것이, 이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머리로는 내가 알고 있지만 이게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고 계실 거예요.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철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바로 나오셨네요. 철부지라고 합니다. 네, 철부지, 철이 없는 사람. 나이가 들어도 철부지는 나이가 들면 이제 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이 이런 마음이시구나 하고 좀 철이 들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도 철이 안 드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 부모의 속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속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 중에서도 하나님 보실 때에 철부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단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철이 그냥 드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칫 내가 나는 교회 장로님 죄송합니다, 나 교회 장로야, 이런 거 있잖아요. 나 교회 권사야, 나 기도 하루에 몇 시간에 하면서 나 교회에서 헌신 이만큼 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좀 철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아주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알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가,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자의 심정, 이 목자의 심정을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인데요, 이걸 다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둘째 아들이 제멋대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유산 있는 것 좀 있으면 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게 사가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가가지고 아버지 유산 있으십니까? 왜 싸가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유산을 또 이렇게 주십니다. 둘째가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폭삭 망해가지고 결국에는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돌아온 탕자의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이 둘째가 아니라 첫째에 대한 내용입니다. 둘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돌아오기도 전에 저 멀리서 보시고 내 둘째 아들이야 하면서 먼저 달려가시면서 안아주시는데요,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막 짜증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첫째는 함께 기뻐하지 못했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상을 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대상이 누구였을까? 잠시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에,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그곳에 누가 나왔는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비유에서 볼 때 이 죄인들과 세리들은 몇째일까요? 둘째죠. 비록 제멋대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방황하고 있지만 그래도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세리와 죄인들에게 지금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세리와 죄인들만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만은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2절에 보면 또 누가 나올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비유에서 볼 때 첫째일까요? 둘째일까요? 첫째. 잃어버린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그 은혜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렇게 좀 하지 말고 나와 함께 즐거워하면 안 되겠니? 라는 것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돌아온 탕자 비유를 통해서 두 부류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두 부류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무엇이냐면, 그 첫째가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이 첫째에 대한 그 내용이었죠. 첫째가 왜 화를 냈을까 했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다. 근데 저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여기 보시면 둘째가 이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는 이제 측은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측은히 여겼다.
이 측은히 여겼다라는 것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제 헬라어예요. 근데 이게 원어로 이제 의미로 봤을 때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제가 참고로 이따가 언급을 할 테지만 이 단어가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 18장 27절에도 그대로 사용되어집니다. 네, 그것도 함께 보면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 역시도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측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도와주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만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그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측은히 여기는,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첫째 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순전히 자기 생각에 갇혀서 화를 냈던 것이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철부지와 같은 모습입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첫째한테 가서 28절의 끝에 보면은 제발 좀 이렇게 같이 이 잔치에 좀 참여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권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줍니다. 근데 하지만 첫째는 거절해버리고 말죠.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기준에 빠져있는 이 모습을 볼 때 또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성경 인물 중에 혹시 누가 계시는지, 바로 이제 요나라는 사람이죠. 요나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화를 내고 막 성을 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요나에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는데 요나는 이것을 매우 싫어했던 것이죠. 왜 싫어했을까? 니느웨는 이제 적대 국가였기 때문에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당해야 마땅한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자기 기준에 그렇게 정해버린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요나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마음 가운데 헤아렸다면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을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요나에게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이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나 이제 4장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도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후스라는 히브리어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같은 뜻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이 단어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햇볕을 막아주던 박넝쿨 따위도 소중하게 여겼는데 하물며 내가 니느웨 사람들을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에 화를 내면서 분노를 했던 것입니다. 내면에는 자기들이 바라보는 기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기준이 마음 가운데 꽉 차 있으니까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도 둘째를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첫째가 뭐라고 둘째를 정죄할 수 있을까? 마치 첫째의 모습은 아까 이제 만달란트 빚진 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만달란트 빚진 자가요, 한 데나리온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과 비슷한 모습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첫째는 이미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축복된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잘해서 된 것이냐 착각하고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둘째가 은혜 받는 꼴을 눈뜨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잘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그래도 누리고 있는데 둘째는 저렇게 잘 못했는데 왜 저런 은혜를 받아야 되지? 자기 의에 빠져 있는 모습이죠. 첫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름 율법도 잘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의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실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도 이 모습을 볼 때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봉사를 많이 했다고 봉사를 덜 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헌신했다고, 좀 더 헌신했다고 그 헌신을 덜 한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전도 좀 많이 했다고 전도를 덜 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기도 많이 했다고 기도를 덜 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많이 읽었다고 말씀을 덜 읽은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은 아닌가? 어떻게 보면 모두 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주신 선물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항상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해서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잘해서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논리로 볼 때 잘 못하는 둘째 아들은 첫째가 볼 때 이제 형편없게 보이는 것이죠. 아버지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얘는 좀 자격이 부족하다. 그렇게 첫째가 자기 기준으로 둘째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정죄를 당해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첫째를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15장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함께 잔치에 참여해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첫째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렸다가 찾은 자를 위해서 네가 갖고 있는 그 기준 따위는 다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뻐하면 안 되겠니? 그것이 첫째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32절까지 하고 이제 말씀이 그냥 끝나고 맙니다. 첫째가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첫째의 그 다음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을까? 그런 의문을 좀 품게 되었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오늘날 이 비유를 듣는 우리에게 그 결말을 만들라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33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무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잔치에 참여하여 함께 기뻐하였더라. 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김신일이기 때문에 신일이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잔치에 참여하여 함께 기뻐하였더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신일이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잔치에 참여하여 함께 기뻐하였더라. 네, 한 번만 더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신일이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잔치에 참여하여 함께 기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밤에 저희가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또 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요, 오늘날 우리도 첫째와 같은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겨자씨 천국잔치를 앞두고 깊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도요, 아버지께 돌아와야 하는 이 둘째와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또 첫째와 같이 이미 아버지 곁에 오랫동안 계시면서 그 축복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은 좋지만 문제는 그 첫째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에 관하여 우리가 너무 둔해진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을 깊이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우리였다는 사실, 이것을 주님 앞에 항상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죄할 자격이 있을까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을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잃어버린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새신자를 포함하여서 함께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상처를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교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고요, 시험에 든 분들도 있고요, 어울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유가 어찌됐든, 경우가 어찌됐든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겨자씨 천국잔치를 생각할 때 교회 밖에서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이 기준에 봤을 때, 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봤을 때 교회 안에서도 잃어버린 자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잃어버린 양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서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잃어버린 자들,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잃어버린 자들, 둘째와 같은 자들 분명히 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네, 밖에서 데려오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혹시라도 나 때문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 둘째와 같은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길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첫째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정죄와 비난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던 것은 아니었는가? 어쩌면요, 굉장히 이제 심각한 말씀인데, 둘째보다 위험한 자들은요 첫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둘째는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첫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는지, 그래서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기록에 없습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진짜 잃어버린 자는 둘째가 아니라 첫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 우리의 고백이 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정죄와 판단과 비난과 또 차가움과 삭막함과 냉랭함과 완고함은 사라지게 해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측은히 여기시는 그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서 제가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저도 찬양하면서 함께 보았는데 너무나 참 즐거워 보이시고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오늘 이제 설교 말씀도 제가 준비하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도 한편에서는 이 자리에 같이 나와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도 한편에서 들었습니다. 우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은 물론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즐거워하시겠지만 그 지금 잃어버린 자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또 기다리시고 계시지 않을까. 우리만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끼리가 아니라 정말 그들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해서 이 자리에 데려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치가 열렸을 때 돌아온 자들에 대한 그 기쁨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누구보다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우리 간절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몸의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 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불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철부지였습니다. 제가 철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집중하기보다는 제 생각에 빠져서, 제 기준에 빠져서 그렇게 더 집중하며 살아왔습니다. 혹시 내가 첫째와 같은 시선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판단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잃어버린 자가 생겨버린 것은 아닐까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또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해주셔서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회개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철부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 기준에 빠져서 살아갔던 모습을 얘기합니다. 나 때문에 아버지 잃어버린 자가 발생해버린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습을 회개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기준에 빠져서 아버지의 기준을, 아버지의 그 마음을 생각하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회개했다면, 철부지와 같은 내 모습을 회개했다면 이제는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도 교회 밖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주님께 돌아와야 하는 잃은 양들이 있습니다. 둘째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아버지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잃은 양들이 아버지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잘못과 아픔과 상처가 있든지 불쌍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그 잔치에 둘째와 같은 이 잃어버린 자들도 함께 참여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와 같은 자들도, 그리고 둘째와 같은 자들도 모두 함께 기뻐하는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한 명이라도 기뻐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준비 과정과 당일의 그 겨자씨 잔치 행사 가운데 먼저 주님이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귀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 천국잔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첫째와 같은 자들, 둘째와 같은 자들 다 기뻐하는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모두가 기뻐하는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기뻐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 아버지 부어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첫째와 같은 자들도 둘째와 같은 자들도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잔치가 된다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 천국잔치가 하나님께서 먼저 기뻐하시고 또 첫째와 같은 자들, 둘째와 같은 자들 함께 기뻐하는 귀한 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모습 가운데 첫째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내가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바라보았던 그 모습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치근히 여기시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둘째와 같은 자들을 바라볼 때에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정말 따뜻한 그 시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손잡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둘째와 같은 자들도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고 또한 교회 안에도 심지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돌아오기만 하면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둘째와 같은 분들도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귀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위해서 구하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억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